새벽을 깨워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금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지방으로 출타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새벽 기도회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집요하게 꾸준히 하는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간의 주체성, 그리고 능력,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와 확신을 강조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각기 사람들은 자신의 의로 가득하고 충만하여서 자신의 자아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신앙적으로 쉽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아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믿음과 겸손한 기도로 구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또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 해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집요하게 요청하여서 그의 원한을 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해보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는 신분이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또한 공의를 실행하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장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지위와 권한을 가졌다면 이 한 과부는 그 도시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 시대의 여성의 모습은 가족의 남자와 연결된 지위를 가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내는 남편을 의지해야 생존할 수가 있었고 딸은 아버지를 의지해야 생존할 수가 있었고 과부는 아들을 의지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의 남자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또한 원한을 풀어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한이라는 헬라어 뜻은 에크디케시스, 정의와 공의를 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원한을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공의와 또한 정의를 가지고 자신의 원한을 풀어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주 찾아갔다라는 말은 계속해서 찾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이 과부는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오랫동안의 그 호소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집요한 끈질김 때문에 겪는 고통을 5절 말씀 가운데 독백으로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그 요청을 왜 들어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과부의 집요한 끈질김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명예를 목숨처럼 여겼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 끈질기게 나를 찾아와서 집요하게 부탁을 하는데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 명예가 실추될 수 있으니 빨리 그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자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공의를 실현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공의에 대한 열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부의 집요한 끈질김 때문에 이 공의를 행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며 대조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비로운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공의를 실행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완전히 성품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뢰면 불의한 재판장은 그 과부의 집요한 때문에 들어주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며 공의를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또한 듣는 자와 간청하는 자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무시를 당하는 신분이 낮은 그와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 가운데 부탁하고 요청하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할 수 없이 하물며 어쩔 수 없이 들어주는 그 기도의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재판장도 원한을 풀어주시는데 공의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가운데 속히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속히는 우리가 원어의 뜻을 보면 확실히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그 끈질긴 집요한 그 부탁에 들어주는 것처럼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된 자녀들의 끈질기고 집요한 그 기도 가운데 귀 기울여 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이 짧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8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시고 분명히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 비유가 강조하는 내용을 알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은 집요하게 꾸준히 하는 기도. 1절 말씀에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모습. 이것을 믿음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주님의 마지막 날, 심판의 날,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인데 어떠한 사람을 찾으시겠느냐라고 지금 묻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겠느냐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올 것인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어떤 원한이 있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며 꾸준히 집요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집요하게 꾸준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이 과부의 집요한 요청에 마침내 응답하는 것처럼 하물며 의로우신 재판관이신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꾸준한 집요한 기도에 더더구나 응답하실 것이며 늦지 않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나오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는 1절에서 나오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것을 달리 말하면 꾸준히 집요하게 기도하는 이 내용과 병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란히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집요하게 꾸준히 기도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믿음의 특징을 집요함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누가복음 5장 20절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한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침상을 메고 데리고 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나아오는 모습, 이것이 얼마나 집요한 모습입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 이 집요한 믿음,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집요한 믿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45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자기의 몸도 어떻게 가눌 수 없는데 또한 천대받고 또한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그 여인이 그 많은 군중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도 집요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할 수 없는 믿음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을 집요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집요한,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집요함의 용례들은 믿음의 중요한 특징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집요함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을 기도에 적용해 보면 꾸준함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집요함은 꾸준함. 믿음의 모습은 우리가 집요하게 나타내야 되고 기도하는 모습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하여서 또 누가복음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억울한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아뢰고 이 문제를 정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지속적이고 꾸준하고 집요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오늘 끝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 18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하나님께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집요하게 꾸준하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너희들의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와 같은 응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간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구하지 않는
다른 말로 바꿔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거나 간구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가 응답할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인자가 이 마지막 종말의 시대 가운데 올 것인데 그와 같은 믿음 있는 자를 내가 꼭 보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도 이와 같이 더딘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기도의 응답에 100% 빨리 즉시 응답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도 반드시 온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그 모습을, 집요함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앞에 딸락 누가복음 17장 23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미 왔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시련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완성되지 않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왜 빨리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아서 우리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까? 빨리 오셔서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날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쉽게 낙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서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그 요청에 들어주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 있는 그와 같은 세상이지만 너희들이 나에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라면 내가 너희들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일하여 주겠다, 함께해 주겠다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도래하였고 완성되지 않는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시험과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것인데 우리가 잊지 아니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있는 모습, 집요하게 끝까지 꾸준히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곤궁과 역경의 모습들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와 같은 어려움 상황 가운데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보일 모습은 낙심하지 않고 집요하게 꾸준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자신이 과부처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집요하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날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비유 속의 과부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낙심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하나님과의 신뢰 속에서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부의 원한에 무관심하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은 달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의롭고 선하게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권능으로 자기 백성들의 기도와 억울한 고난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신뢰와 인내로 집요하게 꾸준히 드리는 중단 없는 기도만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책임이며 의무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그 믿음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응답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가 가짐을 보고 두려워하고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함께 읽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을 지향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우리 내수동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바로 속도보다는 방향인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열심히 믿는 것, 성경은 이것을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쉽게 발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탄과 예수님은 우리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과 인생의 방향을 절대적으로 나를 지향하도록 이끌고 갑니다. 반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방향은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신앙과 인생의 방향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다라고 정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신앙의 방향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 5,000명을 먹이신 후에 무리를 떠나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행동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요한복음 기록에 보면 기도하러 가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아직 내려오시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행동은 제자들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 중에 큰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배에 오르시고 또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가버나움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호응하고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붙잡아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만약에 이 예수님의 삶이 나를 지향하는 삶이었다면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 사람들이 왕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꽃길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만들어 준다 하니까 그냥 못 이기는 척 받기만 해도 되는 상황인데, 또한 받기만 해도, 받는 척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혼자 산에 오르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빠르게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넷송교회 성도님들, 왜 예수님은 자기를 지지하고 또 자기를 따르고 있는 무리를 뒤로하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을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아무런 대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기도의 방향은 늘 예수님, 즉 하나님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기도를 하셨는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모든 기도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알기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전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이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의심할 여지 없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향이고 하나님의 지향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뜻이었고 방향이었고 지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로 보내셨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이 제자들이 바다로 갔을 때 풍랑을 만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 시간에 빠르게 배를 타고 가도 풍랑을 만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낸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조금만 타이밍이 늦었다면은 이미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배를 타지 않고 배를 띄우지 않고 거기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풍랑이 일어나는 그 바다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또한 그들을 바다로 보내야만 했을까요?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이럽니다.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제자들, 그들은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지금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 건너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러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흥분한 상태이고 또 굉장히 광분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숫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호응하는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왕 아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흘러가기만 하면 제자들, 즉 자신들의 인생에 반드시 성공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마음, 내 앞길은 꽃길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그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밝은 미래는 오히려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러운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기 쉬운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잘 될 거야.
내 남편의 사업도 잘 될 거고 우리 가정도 늘 평안할 거고 자녀들도 공부를 잘 할 것이고 또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취업하고 결혼도 잘 할 것이다. 물론 잘 되기도 하겠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형통이 있는 자리, 그리고 우리는 그 성공이 있는 자리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제자들도 그 큰 무리와 같이 있고 싶어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러한 것들을 아시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은 형통한 곳에 또한 성공의 자리에 머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신앙의 여정을 통해 또한 내 삶의 여정을 통해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찾아오고 또한 불가능한 일이 찾아오더라도 예수님은 그 죽을 것 같은 고난 위에 찾아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배에 올라타셔서 나를 안전한 곳에 목적지에 이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바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제자들, 바로 제자들이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라고 하신 방향에 서 있던 제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서 있고 싶어 했던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방향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나아갈 때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풍랑의 고난은 예수님이 외면하는 고난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이 가라고 한 방향, 그들의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만 가야 합니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제자는 내가 보이는 곳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을 지향하며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제자이고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택 쉽지 않습니다. 또 어렵게 선택했을지라도 오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풍랑 때문에 좌절하고 또한 낙심하고 또한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또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향에 내가 서 있고 또한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갔다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을 외면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그 배에 올라타시고 또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나를 목적지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방향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내 손길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신앙, 이 신앙의 방향과 기도의 방향은 한 방향이 맞습니까? 예수님처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고 또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이 맞습니까? 정말 안타깝게 동일한 질문을 저 자신에게 적용했을 때, 던져보았을 때 그렇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놓고 보게 되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 언제냐면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그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그 성공의 때에도 또한 실패의 때에도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을 지향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내 뜻에 실패해서 좌절한 그 시점에도 분명히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현장, 성공의 현장, 형통의 현장, 그 상황 가운데에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공의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사람도 자기의 방향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이 잘 되니까 방향이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또한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또한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시점에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방향에 대한 기도는 잘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열렬히 지도하고 호응해주고 또 왕으로 삼으려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시점이야말로 진짜 기도가 필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이죠. 이 시점이야말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또한 제자는 어려운 시점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 시점은 바로 성공의 시점입니다. 성공의 시점에서는 그 누구도 방향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또한 이 방향이 예수님이 지향하는 방향인지 꼭 물어봐야 되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올해 내수동교회는 새벽에 만나시는 하나님, 또한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새벽을 깨우며 거룩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계 특별 기도회와 또한 이 부흥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큰 결단을 하고 또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만나시는 하나님에 올인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여기에 다른 이유를 붙일 만한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만나시는 하나님,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함께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실족했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실족한 믿음의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언제 실족했냐면 성공했을 때 실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이 된 사울 실족합니다. 통합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고 또한 헤브론으로 들어간 다윗, 그 상황 가운데에서 실족합니다.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열심, 성공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이 어딘가, 무엇인가. 또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지향하며 그 방향에 서 있어야 합니다. 내가 서 있는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인지 잘 볼 수 있고 또한 잘 훈련할 수 있는 곳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이고 또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내수동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배에 여러분의 삶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서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방향에 서 있다면은, 또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지향하는 삶이라면은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풍랑이는 그 배에 탑승하실 뿐만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게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여정을 예수님을 지향하며 나아가는, 또한 승리하는 사랑하는 내송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6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한번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원래는 그 5장 전부를 봐야 되는데 시간상 같이 함께 읽기는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 말씀을요. 2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희 괜찮으시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한 사회의 본질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한 사회의 본질은 사건을 통해서 표출됩니다. 사건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익숙하게 접하고 있는 말이지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다라는 어원을 가진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사건은 그 현상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공동체의 구조 그리고 문제를 드러내는 이제 용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연찮게 발생하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어떤 조직, 어떤 사회에 대한 문제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오늘 그 예레미야 실제로는 5장 내용을 이제 좀 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앞부분에 보면은 되게 많은 사건들이 겉으로 표출됩니다. 일례로 그 뒷부분 저희가 함께 읽은 31절만 봐도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요. 제사장들은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을 좋게 여깁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한 개인의 타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집단의 타락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전체의 문제를 드러내는 사건들입니다. 사건들은 그것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것이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한번 곱씹어 봐야 될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닫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눈과 귀입니다. 눈과 귀가 닫혀 있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닫혀 있는 것은 마음입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것은 두 가지가 닫혀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는 눈과 귀가 닫혀 있었고 두 번째로는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과 귀가 닫혀 있었습니다. 21절 저희가 읽진 않았죠. 근데 앞부분 21절을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장, 저희가 지금 5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 1장이 혹시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괜찮으시면 예레미야 1장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예레미야 1장 2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고 나오고요. 4절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나옵니다. 예레미야서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예레미야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정말로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성경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와는 반대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의 시작이, 그리고 하루의 시작도 포함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반드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 시대뿐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로 복잡한 나라 안팎의 일을 해결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 뭐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아시죠?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에 국제 정세 그리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는 어느 정도는 아실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 나라 안팎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나라가 평안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나라가 불안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삶이 평안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삶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시작돼야 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는 겁니다. 오늘 나의 삶이 너무 머리가 복잡할지라도 아니면은 오늘 나의 하루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무료하고 좋게 해석하면 굉장히 평안한 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라가 평안하던 불안하던 나의 삶이 불안하던 평안하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의 시작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인데 그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국방력, 잘 정돈된 군사 제도가 필요할까요? 그게 아니죠. 아닙니다. 말씀을 먼저 듣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날 아침에 먼저 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으십니까?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불안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맡은 대학생 아이들만 봐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불안합니다. 꿈꾸었던 진로가 바뀌게 되고 자기가 평생 바라보았던 진로가 바뀔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날에 대한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사회적 또 국가적 자연적 현상이 찾아와도 우린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먼저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그리고 한 주의 중간인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눈과 귀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닫혀 있었던 게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의 눈과 귀가 닫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이들에겐 닫혀 있었습니다. 23절 마찬가지 읽지는 않았는데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24절을 이어서 보시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자, 이게 이 두 구절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이들의 문제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태도입니다. 믿음도 태도입니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라 잘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태도이고 마음입니다. 아무리 우리 마음과 우리 몸이 예배당에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이 우리 태도가 그분에게 향해 있지 않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때의 바른 태도, 사람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많이 하죠.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교회 다닙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요, 성경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기도를 많이 합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행동은 하지만 가정에서 바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면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믿음은 태도입니다.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을 살아가는가가 바로 신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굉장히 많은 말을 합니다. 근데 실상은 속이고 있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인 고아와 어려운 사람들의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고 그들을 이용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을 태도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닫혀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닫혀있는데 바른 태도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해 마음이 닫혀있는데 어떻게 바른 태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렇게 저희가 읽었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땅에 뭐가 있다고 나오나요?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나옵니다. 어떤 것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이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삶에도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나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나의 태도가 그렇지 못한 것이 진짜 무섭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죠. 내 삶에 문제가 생기는 거, 여러 가지 삶의 변수가 생기는 것이 정말로 무섭다, 놀랍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무섭고 놀라운 일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태도가 문제가 생기는 것을 하나님은 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시스템이 아닙니다. 방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태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무섭고 놀라운 일이 오늘 내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이런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습관적으로 교회 다니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 마음이 닫혀 있진 않습니까? 주님, 제 마음이 하나님께 활짝 열려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저는 이 목소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이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동시에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에레미야와 비슷한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에레미야와 비슷한 시대를 활동했고 살았던 이사야의 말이 양 같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양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양 보셨습니까? 아주 가까이서 실물을 영접해 보셨습니까? 그 양은 하얗습니다. 원래는. 근데 저는 아직까지 그 목장이나 이런 데 몇 군데를 다녀본 결과 실제로 정말로 하얀 양 거의 못 봤습니다. 하얀 양은 동화 속에서, 그림책에서 존재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 회색이었습니다. 심지어 까만 양도 있었습니다. 양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양은 보통 선하고 착한 느낌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만나본 양은 아니었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그 목장에 가가지고 양에게 먹이를 주는데 제가 어떤 양에게 먹이를 주고 이번에는 또 다른 양에게 먹이를 주려고 그 옆에 있는 양에게 이제 풀을 주는데 그 옆에 있던 양이 그 옆에 있는 양을 잠깐 보더니 몸으로 그 양을
날려버리더라고요. 퍽 치워가지고 옆으로 날려버리고 자기가 되게 해맑은 표정으로 다시 그 풀을 먹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양은 착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털은 보들보들할까? 겉으로 봤을 때 되게 보들보들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만져봤습니다. 만져봤는데 보들보들한 게 아니라 거의 철수세미 같았습니다. 되게 퍽퍽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하나 박히면은 풀이나 이런 게 털에 꽂히면 뽑히지도 않더라고요. 양은 더럽습니다. 그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살고 있던 사람들의 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가장 나쁜 욕 중에 하나가 이 양 같은 놈아라고 하는 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구실도 못하는 놈이라는 뜻이겠죠. 양에게 있어서 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눈도 어둡고 더럽고 성격도 안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목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양에게 있어서 본질적으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고생합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삶이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의 삶이 고생이 가득했고 지쳐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까요? 아닙니다. 온통 그 서점을 가봐도 그렇고 동영상을 쭉 검색해봐도 그렇고 전부 성공하는 법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취직 잘 되는 법, 그리고 뭐 외국어 잘하는 법, 재테크 성공하는 법, 부동산 성공하는 법, 이런 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잘 살 수 있는 법을 몰라서 이렇게 삶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치고 고된 이유는 잘 사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왜 지치고 왜 기진하냐면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없어서 우리 삶이 기진하고 지치고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목자가 실제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자를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목자에게 말해야 되는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곳의 목소리를 듣고 고생합니다. 마치 목자가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지치고 고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무섭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를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쭉 읽어보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마음, 메시지가 이런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의 목자인데 왜 자꾸 다른 곳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건 저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런 양과 같은 우리에게 목자가 생겼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었다는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양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다 아시죠? 자기의 양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자기 양의 이름을 부릅니다.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얼마 전에 이제 가족들끼리 잠깐 그 여행이라기보다도 뭐 잠깐 드라이브를 갔는데 가다가 어떤 현수막을 봤습니다. 뭐 한두 번 본 건 아니었고 그날따라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실종된 아이를 찾는다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실종 당시의 아이 나이 3살. 추정컨대 현재 나이는 33살. 그런데 현수막은 언제나 새 겁니다. 30년이 지났는데 현수막은 언제나 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자기 자녀를 잊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밀어내도
주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자녀를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버지요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기진하고 지치고 고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봤었을 때 그것은 지치고 고된 일이지만 주님 보실 때는 그것이 굉장히 무섭고 놀라운 일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과 귀가 닫혀 있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태도가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은 따라서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저의 눈과 귀가 닫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목자와 아버지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다시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의 목자가 되시고 정말로 내게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고백할 수 있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 30일 목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으시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TV 프로그램 중에 동물의 왕국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과 같이 동물 다큐멘터리를 보면 여러 동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의 종류마다 특이한 행동들과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 있노라 하면 이 흥미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등장하는 동물들은 다 제각각 주어진 본능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원초적인 본능대로 행동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동물들의 세계는 철저히 약육강식의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을 본성 그대로 놔두면 인간도 인간의 본성대로만 행동하게 됩니다. 유다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본성 그대로 놔두면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짐승과 달리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 본성이 추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추악한 본성대로 행동하는 인간은 금수만도 못한 행동들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솟구치는 욕망대로 행동하게 되면 원초적인 본능대로 움직이는 짐승과 다를 게 없는 상태가 되는데, 심지어 인간은 짐승과 달리 악하기까지 해서 그냥 놔두면 추악한 죄를 저지르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법과 같은 규범과 제도라는 강제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한 교육과 훈련에 있습니다.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이 원초적인 본성을 거슬러 길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아는 것, 배우는 것, 훈련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거스르는 두 가지의 체계가 양립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 나라의 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살며 동행하는 자이고, 이 세상 나라의 법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 없이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와 하나님 없이 사는 자는 그 모습과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그 모습과 방법을 간단하게 한 단어씩으로 정리하자면 겸손과 교만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에게는 이 겸손한 모습이 묻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이 사는 자에게는 교만한 모습이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의 법은 우리 인간끼리의 최소한의 약속, 규칙만 지키되 그 안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살도록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대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86편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교만한 자들이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방식이 교만한 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넘어뜨리기 위해 험담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이간질과 온갖 권모술술들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자신의 죄악된 생각과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입니다. 그 선택에는 물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자신이 높아지고 돋보이기 위해서 혹은 자신의 부족함과 치부를 숨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넘어뜨려서 밟고 올라서야 직성이 풀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추악한 본성, 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편 86편은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과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스스로 그들과 맞서지 않았습니다. 3절과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했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방법에 말려들어서 자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기 원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때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했습니다. 5절과 13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관대하셔서 세상의 방법과 방식, 자기 멋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과 10절 말씀처럼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는 분이신지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라면서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를 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알기를,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게 가르치소서. 인간의 본성을 거슬러서 인간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추악한 본성이 늘 솟구쳐 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또 세상의 방법과 방식으로 나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나 또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려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가르쳐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렇게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다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되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것을 구할 때 가능합니다. 기도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인간의 본연이 가지고 있었던 추악한 본성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도록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도 생각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방법과 방식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오늘 또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추악한 본성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성령을 구하시면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17절을 보면 다윗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편을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좋으신 방법으로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은 2절과 11절 말씀에서처럼 다윗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편으로 피한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맞서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며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배우고 그대로 인내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추악한 본성을 거슬러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앞에 가르쳐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말라기 우리 오늘 3장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6절, 7절, 8절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라기 시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한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제 아주 멀어져 있는 상황,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과 멀어졌을까?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6절 짧은 말씀이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6절에 보시면 여기 끝에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들아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것은 지금 그들 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어떤 불안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소멸될 것이 아닐까, 소멸되지 않을까. 이것이 이제 유다 백성들이 가진 이제 불안이었습니다. 이 소멸된다는 말이 참 그 많은 그 생각을 하게 하고 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 가지게 되는 그 마음의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바로 이것과 이제 비슷한 것이다. 다 이제 이 범주 속에 이제 포함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급의 누락이 될 때에도 결국 불안해하는 것은 뭔가 하니까 망하지 않겠나.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망하지 않을까. 이 망한다고 하는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이제 담겨 있죠. 망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제 돈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말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폭망이라는 말을 하는 것처럼 망한다. 그 속에는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실패, 인생에 대한 실패, 또 그 멸망, 이 소멸이라는 말 속에 이제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진급에 누락될 때도 결국은 이런 불안이고, 또 무언가 이렇게 도태될 때, 또 집값이 뭐 비싸서 우리가 뭔가 이렇게 집을 못 사고 이렇게 뭐 그것도 사실 결국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소멸돼 망할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우리가 죄 지었고 나서도 망할 것에 대한 두려움, 포괄적인 의미다 이제 제가 그 말씀인데요. 말라기 시대를 우리가 그 처음부터 이제 그 설명을 한 것처럼 이 시대에는 세계가 재편되는 시대라 그랬습니다. 요즘 말로도 역시 이제 세계화, 이 바벨론 시대가 페르시아로 넘어가더니 이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알렉산더의 이 헬라 그 세계로 이렇게 또 재편이 되고 있는 이런 와중에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는 도대체 뭐냐, 정말 그 코딱지만한 정말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마치 속았다 이제 그러면서 온 세계를 보니까 우리가 도태되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그 표현을 사용하자니까 소멸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죠. 자, 여러분 여기에 그 6절 상반절에 제일 먼저 나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 이 속에도 이제 많은 의미가 있는데, 우리 앞에 하나님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이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연단을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연단하시는 그 하나님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했는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 하는 이건 무엇이 도대체 뭐가 안 변한다는 것이냐?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그 이루어진 근본적인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 이제 언약 관계, 이 언약 백성. 그러니까 언약 관계가 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연단하실 수밖에 이제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면 연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의 신랑이 되고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이들을 연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다 하는 이 의미가 사실 이게 본질적인 이제 의미가 됩니다. 아주 근본적인 의미.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고,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가 결국은 뭔가 하니까요, 언약의 파트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끊을 수 없는 이것으로 이렇게 묶여져 있는 이것은 안 변한다 이제 그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절대로 소멸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파트너.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파트너가 되고 우리와 너와 나 사이에는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세상이 10번 뒤집어져도 변하지 않는다. 시편 46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땅이 뛰놀고 뭐 땅이 바다에 빠지고 뭐 온 세상이 뒤집어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이유도 다른 게 아니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의 본질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죽음을 통과해도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언약의 파트너라는 말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약속의 개념이 아니죠. 이것은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약속이 이런 약속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언약을 맺는 동시에 언약이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게 이제 단지 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뭔가 하니까요. 언약의 두 당사자가 숨쉬고 존재하는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근데 우리와 언약을 맺음과 동시에 우리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뭐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하나님 백성도 언약을 맺음과 동시에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그냥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약 백성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존재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이거보다 제가 더 좋은 말이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존재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버리는. 존재 방식이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할 수가 없다. 우리 하나님께서 소멸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도 역시 소멸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것은 구약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기본 중의 기본이고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출발이 이제 이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소멸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이유는 이 근본적인 신앙의 출발을 이제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6절에 하시는 말씀은 일종의 그 뭐라 그러죠? 일종의 일깨우는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는 것을 이렇게 티칭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을 각성을 시키는 일깨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것을 일깨우는 것. 설교는 여러분 일깨우는 작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는 것도 사실은 몰라서 듣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만 듣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각.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한 가지가 이제 바로 이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근본 원리를 유다 백성들이 잘 알고 있단 말이죠. 언약 백성이 됨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할 수 없다면 하나님 백성도 역시 망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소멸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도 역시 소멸되지 않는다. 바늘과 실이 같이 이렇게 한 세트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는 이게 이제 세트로 존재한다. 이게 존재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세트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백성은 소멸된다. 이런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예.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시는데 하나님 백성은 없어져 버렸다. 이런 것은 없다는 거죠. 그 얘기죠. 그 얘기.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절대로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걸 이제 일깨우는 것입니다. 일깨우는 것. 결국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인데 유다 백성들의 불안, 그 불안은 어디서 왔느냐?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망각에서부터 옵니다. 망각. 하나님 백성들이 그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맞다면 어디서부터 불안이 오는가 하면 망각에서 옵니다. 망각이 불안을 만들어내고 이 불안이 영적인 붕괴를 만들어내고요. 영적인 붕괴가 생활 현장의 붕괴를 만들어냅니다. 그 생활 현장의 붕괴의 구체적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11조 생활이 무너졌다. 이게 이제 8절에 나오는 이게 일종의 나타나는 하나의 구체적인 현상.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현상을 고쳐야 되겠지만 현상을 현상으로 고친다고 해서 현상이 고쳐지는 게 아니죠. 그래서 11조를 잘해라. 이거 이제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제일 밑바닥으로 이제 가보면 생활 현장이 붕괴되기 전에 영적인 교제가 붕괴됐고 영적인 교제가 붕괴되기 전에는 불안이 찾아왔고 불안이 왜 찾아왔느냐? 망각에서부터 왔다 이거죠. 망각.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 망각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의미를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망각 이퀄 죽음입니다. 망각은 이퀄 죽음. 그럼 반대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퀄 생명 이렇게 되는 거죠. 기억이라는 것은 생명이 되고 망각이라는 것은 죽음이 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매일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를 하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망각에서 어디로? 기억으로 돌아서는 그러니까 매일 우리가 기억하기 머리로 기억한다고 해서 이게 기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자꾸 이렇게 일깨워져야 되는 거죠. 일깨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몰라서 자꾸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이것이 망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머리 속에는 남아 있는데 이게 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개념,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거 뭔가 하니까 기억입니다. 기억.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서로에게 기억을 시키게 하는 장치입니다. 야, 이야기를 좀 해줘. 이야기를 해줘. 내가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자꾸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꾸 깨어나. 이게 기억입니다. 기억은 뭔가 하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는가 하니까 성찬의 예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성찬 모일 때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라. 그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성찬을 이렇게 한 것인데 이 성찬이라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성찬이라는 것은 일종의 기억입니다. 기억. 끊임없이 기억을 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근데 이게 망각으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죽음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기억의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기억에 자꾸 일깨우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머릿속에 남아 있다고 해서 그것을 기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있어도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 있어야 이게 기억인데 주님의 살과 피를 이렇게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하면서 자꾸 우리 속에 마음 속에서 이걸 상기시키는 여러분 제가 그 교재에 우리 새벽기도 교재에 시편 77편을 제가 예를 하나 들은 것이 있는데 이 시편 77편이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그 시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77편에 보면 이 시인이 밤에 불안하여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 불안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불안하고 관계가 깨져도 불안하고 진급에 누락돼도 불안하고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 하여튼 이 세상은 불안입니다. 불안. 근데 이 사람이 1절부터 5절까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유턴해 버립니다. 왜 유턴을 하는가? 6절부터 유턴을 하는데 그 6절을 제가 교재에다가 기록을 했는데 혹시 교재가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시편 77편의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자, 그다음 아주 중요한 표현이 기억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여. 요것입니다. 요것. 자기가 밤에 옛날에 불렀던 그 노래를 내가 기억을 했다. 그러면서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기억입니다. 11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리라. 기억을 하는 가운데, 리마인드 하는 가운데 이 사람이 유턴을 해버리고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공식이 얼마나 이게 치열한 생존 싸움을 위한 공식인가 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기억하면 살아나고요. 망각하면 죽어버립니다. 이 영적인 싸움의 가장 첨단에 제일 이 최전방에서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억하면 살아나고 망각하면 죽어버린다. 근데 제가 잔소리처럼 이야기한 것은 머릿속에 있다고 해서 기억을 하는 그것이 기억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속에 이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살아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니까 자꾸 이야기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은 성경을 왜 또 읽고 또 읽고 뭐 수십 번 읽고 매일 읽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기억을 시키기 위해서. 머릿속에 남아있으면 기억하기가 너무 좋겠죠. 머릿속에도 없는 것이 기억이 될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시편 77편의 이 기억 때문에 이 사람이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승리의 이제 고백을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그 반체제 인사 유명한 솔제니친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죠? 크리찬 그리고 유명한 소설가 솔제니친 맞죠? 솔제니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 이 사람이 그 수용소에서 말이죠. 자기가 그 죽어가는 상황에 자기를 돌보는 그 의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의사가 보리스 코른펠드라고 하는 의사입니다. 이 의사가 예수를 믿고 너무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목숨을 걸고 이 환자들을 돌보는데 자기가 오늘 그 살해를 당할 것을 이 사람이 알아요. 이 의사가 이 수용소 안에서 자기가 쥐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상황은 제가 다 생략을 하고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마지막 남은 짧은 시간 동안 뭘 하는가 하니까 이 누워 있는 이 죽어가는 환자 솔제니친입니다. 그 사람이 귀에다 대고 자꾸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예상한 대로 죽임을 당해요. 보리스 코른펠드는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데 솔제니친이 회복이 됩니다. 근데 회복이 되어서 일어났는데 자기의 귀에 맴도는 것이 있는 거죠. 그게 뭔가 하니까 보리스 코른펠드가 죽어가면서 자기 귀에 계속 그 복음의 이야기를 그래서 이 사람이 깨어났는데 자기 마음이 뜨거워요. 자기가 귀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나서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회심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런 과정입니다. 끊임없이 귀에다 대고 일깨워서 말을 해주었던 마치 성령과 같았던 그 코른펠트 이 의사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리마인드, 일깨우는 보리스 코른펠드 같은 그런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절대로 내가 죽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도 죽지 않느니라. 이걸 우리 가운데 리마인드 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기억입니다. 기억하게 만드는.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이것이 망각이 되어 있으면 이건 여러분 죽음이 되고요. 오늘 이것이 우리 영혼 속에 다시 기억 장치에서 영혼에서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됩니다. 망각은 이 죽음이고 기억은 생명이다 이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유다 백성들은 소멸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는 벌써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리시는 이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이 새벽 기억의 생명의 장치가 우리 속에서 살아나는 기억하면 살아납니다. 기억하면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영성이 이렇게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